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소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소명을 주신 주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주인은 일의 전체를 다 디자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각 사람을 불러서 그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각각 일을 맡기시지만 그 주인은 전체를 놓고 맡기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동차를 보게 되면은 금방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자동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엔진이다. 어떤 사람은 점화 플러그다. 어떤 사람은 바퀴의 축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중요합니다. 작은 나사 하나까지도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요, 자동차라고 하는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사실 엔진 자체는 내가 자동차를 위한 것인지는 모를 수 있지만 그 자동차를 만드는 그 주인은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그래서 디자인해 주시고 우리의 각자의 일에 대해서 불러주시면서 그 소명과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남자와 여자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권한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땅의 모든 식물과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을 그들이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장설하시고 그 사람을 그곳에 이끌어 그 에덴 동산을 두셨습니다. 그것을 경작하게 만드시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경영하게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에덴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에덴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되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의 주인 되심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을 지면으로 흩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했고요. 또 그 이방 신과 신앙과 문화를 따라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땅은 더러워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더러워졌다고 그 땅의 주인 되심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내쫓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에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두신 이유는요, 또 거기에 성소를 두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죄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또 이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지 하였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새와 땅이 기는 그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신으로 섬겼습니다.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각종 정욕과 또 욕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주인 되심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아무리 더러워져 있었을지라도 또 인간들이 정욕으로 욕되게 되어져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이 주인됨에 대해서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를 포기하셨다면요, 그래서 사람이 주인 되게 그냥 해주셨다면 이 땅은 벌써 창조 이전에
세상, 말하자면 어둠과 공허와 무질서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요,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시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그리시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로 사람에게 양도하셨다면요, 사람들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지 못합니다. 교만과 탐심 때문에 자기 희생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맡겨진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또 실망하고 낭망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또 그래서 실족하지 않고 살려면 우리 누구를 바라보아야 될까요? 바로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소명에 따라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마터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도요,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도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가 실족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23절 보시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는요, 우리는 무한한 말씀의 보화를 캐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던 세례 요한이라 해도 실족할 뻔했는데 어떻게 그가 구원받게 되어졌고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되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그런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가 잉태되어졌고 또 그 다음에 태어났습니다. 그는요, 엘리야의 그 심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리고 이스라엘 많은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소명을 가지고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 소명대로 세례 요한은요, 일반적인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는 낙타 트롯을 입고 광야에서 살았죠. 허리에 가죽줄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이 말은 그의 삶은 광야의 삶이었다 하는 것이죠. 도시를 떠나서 광야의 삶을 살았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례 요한의 개념 속에는 도시는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에 있다가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길 수 없다. 그 마음 때문에 광야에 가서 살았습니다. 또한 그가 왜 광야에서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야란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 미드바르라는 이 광야라는 단어는요,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곳에 가서 살았던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들려졌죠? 바로 회개와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 소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주 강력한 어조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소명을 감당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신 소명을 이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세상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소명을 감당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굉장히 강력했죠. 말하자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거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누구에게 더 아주 거칠게 선포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더 거칠게 강어조로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아주 원색적으로 꾸짖으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또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분봉왕 헤롯의 죄악상에 대해서 책망을 하다가 도리어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든 또한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맡겨놓으신 소망이기 때문에 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한 가지면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이 여호와의 불이 갈멜산에 내려지고 그래서 이방인 선지자를 진멸시키면 아합 왕과 이세벨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여호와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겠구나.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그 한 가지 일로 다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의 한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한 조각이었다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 시대에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고 내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 심판의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다 회개하고 다 돌아올 줄 알았어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해도 한 시대의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시간의 사람이란 얘기죠. 모세가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해도요, 예수님보다는 탁월할 수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죠. 모세도 한 시대의 사람이었다 하는 뜻입니다. 정작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사람 누구입니까? 모세가 아니라 요수아였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위대한 모세도 그 한 시대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의 한 조각이다 하는 얘기예요. 아직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헤롯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헤롯의 감옥은 어디 있을까요? 사해 부근의 그 사막에 있습니다. 이 헤롯은요, 사막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러분, 사막 좋아하십니까? 사막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헤롯은 사막을 좋아했어요. 거기에 별궁을 짓고 그 별궁에 또한 감옥을 지었어요. 요한은 그곳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언제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바로 이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부터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 전하고 고쳐주시고 치료한 사역을 눈으로 보았을까요? 세례 요한은 못 봤습니다. 감옥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동안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세례 요한은 전했습니다. 죄를 회개케 하는 그런 사역 중심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는 죄인을 만나서 위로하고 함께 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는 도리어 죄인들을 피하여 광야에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제자가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른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많이 했어요.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많이 했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세례 요한과는 정반대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예수님은 은혜와 구원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사역을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바로 나셋 회당으로 돌아가셨죠. 거기서 이사야 61장을 바로 인용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은혜의 해가 임했다고. 이제 주의 은혜의 해가 임했다고.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이제 주의 진노가 임했다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예수님은 주의 은혜가 임했다고 이 은혜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각종 질병자를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죠. 세리들과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식탁의 교제를 하셨습니다. 이 식탁의 교제를 하셨다는 것은 바로 천국 잔치다. 구원의 파티를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 만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종도 낫게 해주셨죠. 죽은 자의 관도 만져주시면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될 수 있는 많은 죄인들을 다 예수님께서는 만져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로 은혜의 사역이요 구원의 사역이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세례 요한과는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소식이 누구에게 전파되어졌을까요?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전해졌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알려주었겠죠. 근데 그 순간 세례 요한의 심장이 멈추듯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지금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인가? 과연 맞나? 과연 나사렛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인가? 나의 그리스도이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전혀 다른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큰 의심은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소식을 듣고 나에게 달려와서 나를 건져 구원해 주셔야만 되는데 나를 계속 감옥에 두는 거 보면 정말 저분이 메시아가 맞나 그리스도가 맞나 그런 의심을 세례 요한도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아직도 궁금증이 풀지 못해서 그의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알아보도록 했죠. 즉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런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요, 율법에 멈춰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에 멈춰 있다는 말은 그 율법에 멈춰 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율법 심판의 메시지까지만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각종 나무의 실과 아름다운 강, 아름다운 나무, 꽃들, 아름다운 땅들 이런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에덴 동산 그럼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선악과가 생각나죠. 제일 먼저. 그 계명이 먼저 생각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지 않고 그 선악과 계명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인간에게 호기심을 주셔서 그것을 먹게 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하셨을까? 이런 의심과 불만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을 다 주셨지만 그 길에서 감사함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 주시지 않고 그 계명을 주셨을까요?
에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또 알게 되고, 하나님 주신 것 안에서 자유롭게 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유롭게 임의로 모든 것을 다 취해라, 다 먹어라. 그러니까 이 한 가지만큼은 지켜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매듭짓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은 결국 무엇입니까? 죄인 하나하나를 받아주시고 구원시키는 바로 그 은혜의 사역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심판하고 그렇게 한다고 좋아질까요? 아름다워집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고쳐줄 때 좋아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저도 안양교도소 전문 상담사로서 2년 동안 사역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계속 심판의 메시지, 왜 당신 그렇게 살았냐고 해본들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열매를 맺으시며 하는 그 찬양을 부르짖으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들이 눈물 흘리며 또 회개하며, 내가 너무 폭력을 많이 당해서 나도 모르게 이런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려면 예수님의 사역처럼 은혜와 구원 사역이 임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는 물건을 통용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떡을 함께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 되었을 때에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 주신 거예요. 만약 세례 요한이 자유의 몸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면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요단강 사역에서 멈추고 말았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긴 했죠.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세계관은 요단강에서 멈추고 말았어요. 그런데 요한이 요단강에서의 세계관, 그 심판의 메시지 세계관에서 극복할 수 있게 된 그 계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제자들을 보내어서 알아보도록 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졌을 때 자신의 선입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자기의 한계적인 세계관을 극복할 수 있었고, 바로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을 고쳐주고 계셨어요. 맹인도 고쳐주고 계셨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기쁨으로 영접했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금 보고 들은 바를 다 요한에게 그대로 알려주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전해라고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죠. 그는 선지서도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라 하신 것은 바로 이사야 35장과 61장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면 그가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였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전해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아, 내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가 맞구나. 나사렛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내가 그의 길을 준비하는 종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맞구나. 나의 사역은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역이 맞구나. 거기에 확신을 갖고 이제 안심하고 그는 당당하게 순교합니다. 요한은 누구 때문에 자기가 살아온 소명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이 실족하지 않고 내가 올바로 살았구나.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를 위한 사역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 사역을 준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굉장히 오랫동안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소명을 다하여 또 사명을 다하여 살아왔습니다. 누구를 위한 사역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을 위한 사역으로 우리가 한 조각조각 살아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 헌신, 소명의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 상계평강교회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